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은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위도 벌어지고 혼란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깝게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가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또한 이 시위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어질까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이 저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저주만이 아니라 의인은 죽음으로도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이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죽음으로도 자신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요? 보냄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30절이거든요. 30절 말씀 보니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됐다 그랬죠. 돌아와가지고 그냥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딱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세상,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 세상이 과연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 세상, 특별히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시끄럽잖아요. 혼란스럽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의 가족이에요. 반면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헤롯 왕에게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만, 왕이 승리하고 요한이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의 죄인을 대표하는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소개된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도 이름이 뭐죠?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왕은 소위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을 죄인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죄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을 우리는 죄책감이라 그래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왕은 민심에 늘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가 엘리야가 아닐까,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롯은 다른 이유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건 아닐까,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왜? 죄책감으로 두려웠던 거죠. 사실 헤롯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을 뱉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죄가 없던 요한도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는 반드시 그 범죄의 현장을 다시 찾아간다 그러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영원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곳, 그게 지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집안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부모님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더러운 욕망이죠. 여러분, 헤롯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헛된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아라비아 왕의 딸, 그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 아내를 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그 동생 아내를 보고 반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헤로디아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미인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은요,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고 버렸습니다. 공주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사실 헤로디아도 같은 비슷한 수준의 여인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딸 가진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에게로, 그도 욕심이 있는 거죠. 왕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비윤리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혀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닌데, 저도 욕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목회를 잘하고 싶고 설교도 더 잘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 건강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욕심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조종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더 큰 욕심에게 이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 헤롯의 바람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다가 한 10여 년 후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죄인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이에요.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정말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죠. 21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21절에서 23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자, 어떤 상황이에요? 헤롯의 생일에 왕궁에서 생일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신들, 천부장, 그 갈릴리 지역의 이 귀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름이 살로메거든요. 살로메가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추던 아주 이 요염한 춤을 추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딸이 그런 춤을 춘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은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한 허세라. 허세,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과 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장과 허세는 경계해야 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현란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는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존중하지요. 헤롯의 허세는 곧 자신을 난처함에 빠뜨리게 합니다. 살로메가 헤롯에게 뭘 요구하죠?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라의 절반까지라 준대. 뭐 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모녀예요. 그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잖아요. 여러분, 딸이요, 특별히 자식이 누구를 닮을까요? 아빠들 소용없어요. 엄마를 닮아, 엄마를. 공부 잘하면 누구 영향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자녀 보고 너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인 닮은 거예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투표를 했는데요. 2표 받은 아이가 1등을 했대요. 2표 받은 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내가 무조건 1등 해야 돼. 네가 제일 잘났어. 너 명심해.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해서 다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아이의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과 신앙을 만드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에 의해서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은 과연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에게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일까? 첫째,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요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요한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겸손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요한이 엘리야가 아닐까? 그 요한이 오시기로 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막 찾아와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냥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사람 앞에서 과장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 또한 요한은 매우 청빈했던 사람, 아주 청빈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인기가 돈이죠. 요즘에 그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광고료가 붙는다 그래요. 10,000명 넘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튜버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5살인가 6살이에요, 걔가. 5, 6살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1년 수입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당시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순하게 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보냈죠? 단순하게 살라고 보냈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삶이 파워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단순한 게 아름다워요. 이 단순함이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을 추구했어요. 애플의 철학이 뭐냐면 단순한 게 아름다운 거다, 그거는요.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의 신념이었고 지금 애플의 철학이라 해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도 옷 굉장히 단순하게 입었죠. 늘 똑같은 옷만 입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했어요. 아마 다른 것도 그랬을 거예요. 단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한 거죠. 집중한 거. 요즘 우리는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 과거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삶이 단순하지 않고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당해요.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해요. 따라가기에 급급해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그가 지적한 거죠. 그 당시에 왕에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왕과 지도자의 잘못을 일깨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나단도, 요한도 그랬던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왕도 두려워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뭐라 해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랬죠. 헤롯도 요한은 두려워했다는 거. 왜?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겸손과 절제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단순하고 당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에 울림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크게 두 번째, 의인은 죽음으로 평가받는 삶입니다. 때로는 죽음으로도 평가를 받아요.
요한의 삶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허무하게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30여 살의 나이인데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과연 그게 허무하게 죽은 것일까? 헤롯의 죽음은 비참한 죄인의 말로였지만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어떤가요? 언론에 소개된 이야기들 접하잖아요. 그의 동생의 말을 들으니까 그와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의 동생이 이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형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 형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디 평화롭게 시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딸, 플로이드의 딸이 했던 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딸은 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텔레비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고. 우리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다소 걱정도 했죠. 시위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변화들이 일어나. LA뿐만이 아니고 저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인권과 평등의 어떤 교훈을 주는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더 설교 잘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스데반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죠. 근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명설교예요. 그 설교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죽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의 시작이 되셨고 천국의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이 평생 살았을 때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해요. 근데 이 고민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하고 같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태어날 땐 메시지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귀엽다,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메시지는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받잖아요. 모든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듣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요한을 두려워했는데 뭐 했대요? 보호했대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이게 뭐예요? 마음에 고민이 됐다는 거. 고민이 됐는데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헤롯의 마음에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찔린 거예요. 찔렸으면서도 좋다는 거예요.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편한 거예요. 누구나 불편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헤롯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편했는데 변화는 안 됐어요.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단지 후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 회개할 일이 있으시거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성령 안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 성령함을 입고 다시 결단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